하나 둘 하나 둘. 정말 날씨가 무덥죠. 어제 진주가 36도. 교회당에 앉아있는 이 지수는 시골이라 34도. 오늘도 32, 3도까지 올라간다니까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래요. 에어컨 바람이 좀 이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감기나 냉방병 앓는 분들도 있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해요.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보 맨 뒷면에 보면 우리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중에 CCC 사회 가시는 김기영 간사님 이렇게 표기 되어 있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오늘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나중에 함께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유아실이 좀 꽉 찼습니다. 지난주 교회하다가 살짝 다쳤다가 염려했는데 잘 회복되고 있는 우리 은우를 포함해서 김대훈, 정아람, 김민우, 이게 아기까지도 왔습니다. 그리고 하범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고 있고요. 우리 유아실이 번창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김대웅 군은 그 소파자를 좀 비워주시면 옆에 있는 분이 아주 허리가 편찮으실 때 누우실 자리입니다. 네, 제 사회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혹시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읽기에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대로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요. 6장 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요.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구세대교회 유아실에 오늘 아기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복된데요. 아기를 키울 때 분유를 먹이는 그 경험을 잠시 떠올려 보면 저희 가정은 직접 자녀를 키우면서 분유를 먹였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한 20년 전 또 6, 7년 전으로 돌아가지요. 분유를 먹이다 보면 아이가 시원하게 한 통을 다 비워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잘 비우다가 어떨 때는 한 반틈이나 아니 한 3분의 1쯤이나 먹고 나머지를 그냥 안 먹으려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먹다 남은 분유통을 식탁 위나 어딘가에 두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얘가 분유를 또 찾을 때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먹일까요? 색을 타야 될까요? 이게 갈등이 되는 지점이 약간 있습니다. 뭐 5분, 10분이면 금방 먹을 수 있는데 한 30분, 40분 뭔가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남은 게 많을수록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분유값이나 새롭게 분유를 타는 수고로움이 포함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 겁니다. 대개 이제 경험삼입니다. 대경험삼. 엄마들은 안 돼, 새로 타. 이제 남편이 쭈글쭈글해져서 이제 타기 시작하죠. 아빠는 엄마 없으면 그냥 먹입니다, 이게. 되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아기의 침이 근육 젖꼭지에 묻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세균의 급속한 번식이 일어나게 되면 급성 위장 관염을 알아 병원을 찾거나 아이가 배앓이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1년 중에 식중독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달, 그게 최근 5년 동안 7월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이라고도 했다가 최근 5년 동안 질병관리청 본부 홈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식중독이 많이 발발하는 달이 7월,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그렇게 배앓이를 하는 식중독을 앓는 경우가 7월이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아기 분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음식마저도 우리를 해하게 되는 도구로 급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경건과 신앙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 발견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그 앞부분 1장 마지막 부분부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이 표기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 말씀이 더럽혀질 수도 있겠구나, 오염될 수도 있겠구나, 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이걸 개역개정 성경을 그대로 옮겨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는 두 가지로 늘 해설해 왔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읽거나 해설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긴장하게,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는 이 문장을, 이 원어상 의미가 그래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등장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한 장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꺼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칠 때 그것이 가지고 오는 영적인 파장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의 경건이 바르고 건강하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를, 영적인 그의 제자이자 아들 삼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급하게 보내어서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잘못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처방을 안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이 영생을 주는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옳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가 성립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경건의 필수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직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의 내용에서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지금 파송받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만나고 상대해야 될 특별한 대상들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그다음 그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비춰냈던 신분인 노예가 성도로서 또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노예 성도들에 관한 바울의 목회적 지침이 바로 앞단락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맡은 직분에 충실한 장로와 목사를 당연히 교회는 존경하고 그들에게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동시에 비천한 계급이었던 사회에서 이 노예 성도들은 그 주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성실하게 주인을 존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딱 보니까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달리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 지금까지 열심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목회했고 디모데를 지금 파송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오늘 6장까지 오기 전에 디모데전서에서 2차례나 그들의 실체를 언급했었죠. 첫 번째가 1장 4절과 7절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는 벽두부터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고 구약의 율법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3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혼인하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금욕적인 생활을 주장했던 그들이다라고 그렇게 안내했더랬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도 전혀 유익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 이 다른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잘못된 가르침이고 상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짓을 행한다라고 오늘 3절은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말을 되짚어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기독교의 구원과 경건을 이루게 하는 참되고 건강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스 성경을 한참 동안 읽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경건을 함양시키는 진리다라고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스의 소유격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about, 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러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모든 성경의 맥락은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 예수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탁 기준 삼아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모든 성경의 맥락이나 문맥적 흐름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걸 조금 더 그러면 굵직굵직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 구약에는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도, 하늘에 오르신 성천에 대해서도,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통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은 이와 같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가르쳐 있다면 인생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교리와 그 결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반응과 복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신구약 66권이 가르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굵직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소재들이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소유격은 목적격으로도 풀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의 풀이는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목적격에서 더 나아가 주격으로 바꾸어서 그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지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당당히 추천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하거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믿음의 의미를 이 구절은 모두 굉장히 충실하게 집약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고 나를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한 지가 올해로 43년째인데요. 이 4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믿음이란 단어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지만 이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제게는 사실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구절에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에 길들여진 이 자기의 욕망, 죄 아래 살아가는 자기의 뜻을 날마다 꺾어버리는 것, 그걸 자기 부정이란 표현으로 믿음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라는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오늘 교회 왔다 안 왔다, 오늘 내가 줍을 들고 우리 집에 갔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그게 믿음이 다가 아니라 날마다 죄 아래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정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오늘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이 구절 안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직분일 수도 있고 사익일 수도 있고요. 성품의 변화고 우리 일상의 거룩함의 삶의 변화도 자기 십자가에 포함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초대, 초청,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욕망을 스스로 꺾고 내 의지와 내 결단만 가지고
그 믿음과 경건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는 구원과 경건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고 구절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경건을 함양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한 줄로 말하면 구원과 경건에 관한 모든 중요한 교리를 다 담고 있고 포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이 디모데전서와 관련되는 지역인 에베소에서 전했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애를 썼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익숙하게 여러분 언어 습관 중에 하루를 말할 때 낮, 밤, 밤, 낮. 우리에게는 어떤 게 익숙하죠? 사실은 시작이 눈을 뜨니까 아침이니까 우리는 낮밤부터 보통 말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밤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죠?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녁, 밤이라는 게 하루의 시작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밤낮은 하루를 가리키는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조만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에베소 교회에 이리때 같은 맹수같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이 예수의 말씀을 짓밟고 혼란스럽게 할 만한 거짓 선생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도 예고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고한 대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을 흐리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지금 등장했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를 급히 에베소로 보내어서 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식중독에 걸려있는 그들의 경건의 상태들을 지금 빨리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평범한 목회 서신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논문처럼 설명처럼 기록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시작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응급 상황이에요. 마치 대학병원에 119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환자를 싣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응급의학과 직원들이 막 쫙 퍼져가지고 막 진단을 시작하고 막 이렇게 진단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됐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혹시 119 타고 응급실 한번 가보셨어요? 대학병원? 저는 몇 번 한번 가봤습니다. 어쨌든 몇 번 한번 가보니까 한 서너 번째 가보니까 흐름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저런데요, 이렇게 저런데요. 그러면서 그 밤을 한번 지새보면요, 참 블루코드가 뜨고 이쪽에서 막 갑자기 막 몰려오고 방송이 나오고 이런 상황부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미동하지 않고 계속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구역이 탁탁탁 나눠져 있거든요. A구역, B구역, C구역 쭉. 근데 그곳에 딱 있어보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왜 여기 오게 됐는가부터 물어요. 상황이 어떤가를 묻지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평상시에 어떤 질병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엑스레이 찍고 뭐 CT 촬영하고 그러면서 피 뽑고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급하게 보냈을까? 그 특징을 4절과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거짓 선생들의 이런 어떤 상하고 의연된 가르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4절 앞에 보니까 바울은 일단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향해서 교만하다. 그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뭘 모른단 말일까요? 그들이 교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 사용된 교만하다라는 그리스 성경의 원 단어를 보니까 이게 완료형이에요. 제가 본의 아니게 디모데전서를 강론하다가 이 그리스 문법을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원어를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는 절대로 성도들 앞에 히브리어 단어, 그리스 단어 말하지 마라! 교수님들이 되게 야단칩니다. 그건 연구할 때만 확실하게 분석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다 소화해서 씹어가지고 소화되어서 그냥 던지면 돼. 굳이 무슨 단어 바람해가면서 네 유시간적 자랑하지 말라고 교수님들이 단단히 야단쳤는데 제가 이게 어쨌든 불복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그리스 성경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특별히 과거 완료형은 이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행위가 끝났습니다. 행위는 끝났는데 그때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교만하다.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한 게 어떤 시점, 그들이 교만했다기보다 이게 어느 인류의 과거 시점에서 지금 교만했던 그 상황의 특징이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냐?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해서 교만해서 타락했던 원래 그들의 죄, 원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이 거짓 선생들에게도 똑같이 본성으로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첫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범했던 그 죄악의 본성 그대로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거짓 선생들도 그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복음과 같은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기독교적인 영어가 그들의 입술에서 발설되고 있어요. 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한번 따라합시다. 유사 믿음. 한 번 더, 유사 그리스도인. 신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사이비, 유사 믿음 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 선생인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인데, 그러나 이 교만하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은 그들은 한 번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범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그들에게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들은 타락한 실존으로 여전히 그 행세를 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음도 이 땅 너머에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그들은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선생들의 특징,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 4절 뒤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아요. 그 말싸움과 변론으로 인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를 분란시키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성의 본질인 4절에 나왔던 이 교만은 제가 종종 설명하지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너무 철저한 자기 지향성이 죄성의 본질이에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다가 지독한 자기 중심성, 철저한 자기 지향성, 제가 문장을 만들어 놓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누가 인용을 해주면 좋겠다. 아무도 인용을 안 해주는데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어요. 그 저자가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 뭐야 이거? 그 책의 출판은 오래된 거거든요. 올 봄에. 이거 사실 내가 이거 이제 잘 안 써야 되겠구나. 누가 나를 내 이름도 안 적어주고 막 쓰고 있네. 그 사람도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구나. 죄가 지독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재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일 없죠. 이런 교만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죄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힐까요? 굽히지 않을까요? 굽히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가 나름대로 생각한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이 죄성의 기본이거든요. 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말싸움이에요. 변론이고요. 이 변론은 그냥 아주 논리적으로 변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싸우고 지금 계속해서 말싸움하면서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자, 이런 말싸움과 변론을 5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리스 성경에는 시기, 투기라고 읽어도 됩니다.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악한 추측, 마지막 다툼의 양상으로 표기된대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재능과 상황에 대한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발언이 자기 주장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고집스럽게 달려들려고 하는 자세. 어쨌든지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한 것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자기가 본전에도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 이게 시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재판에서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내릴 때 유대의 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향해서 시기했다라고 그리스 성경을 원어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분쟁은 자기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이 발생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립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갈등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이걸 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벌어지면 파벌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득하고 따르는 사람이 일부가 있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절로 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다양한 분당, 파당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 단어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방은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 가만히 있다는 사람은 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뭔가 좀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이번에 그 집 애가 이번에 S에 이게 SK 닉스에 그게 입사했대. 성과급이 10억이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제 약간 열이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깎아내려야 되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비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비방보다 더 센 게 뭘까요? 네 번째 나오는 악한 추측입니다. 이거는 비방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가상의 이야기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유언비어에다가 그냥 말을 만들어내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양념을 너무 세게 치는 겁니다. 마지막 다툼이 등장하는데 그 말싸움이 끝나지 않고 이게 대립하면서 끝까지 반복 지속되고 있는 현상, 굴복할 때까지,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싸우는 태도를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 저도 반면교사 삼을 때가 왕왕 있는데요.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뭐냐? 나는 절대로, 내가 한번 말했으면 절대로 나는 이렇습니다. 그분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냥 보면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굳이 말을 섞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이 이게 성경도 아닌데 철회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내린 결정은 그보다 안 그래. 자존심이 센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 아니, 성경 말씀도 아닌데 내가 말하고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은 침묵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말싸움이 길어지겠다, 그러면 침묵하든지. 이게 1차적으로 수동적인 반응은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미안하다,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상황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싸움과 변론으로 인해 5가지의 양상들이 4절과 5절에 쭉 소개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습들하고 성경에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과 함께 대조를 해보세요.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덕목들에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거짓이 없음, 농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온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은, 시기와 다툼, 조금 전에 언급했던 5가지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거짓말이다. 세상의 지혜이고 악한 정욕의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신약성경 야고보는 명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성경의 교훈을 따라 다시 오늘 보면 4절과 5절, 3, 4, 5절을 읽어보면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분열시켜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하나 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분열을 일으키고 쪼개고 갈기갈기 칼질을 해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과 관련된 사역을 어떻게 자기의 이득,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고 5절에 우리에게 살펴줍니다. 그들의 사역 목적은,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응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성경 강좌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어쩌면 성경 강의를 했을 것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눔을 진행하고 모임을 진행했을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을 함양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의 이익,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사람들과 그 모임과 그 시간을 퉁치고 도구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 헛된 말을 짓거렸던 거짓 선생들은 엘리야의 시대에도 있었지요. 예레미야 때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시대에도 이 거짓 선생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길, 자기의 배가 불러지는 길, 자기 만족을 최상의 가치로 그렇게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 누가 그러면 참된 사역자이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누가 교회 지도자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우리는 적용해야 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가르쳐요. 내가 죽으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면서까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종이 되어서 섬겨야 돼. 이게 주님이 믿는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특정하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야고보를 인용했으니까 야고보가 했던 말, 야고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정리해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세상의 악한 그 물결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지키는 깨끗한 신앙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일반 모든 성도의 경건이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직분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야고보가 안내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지 않는 상한 오염된 가르침은 성도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설교 원고를 쓰다가 몇 번 쓰고 지웠던 문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어떤 큰 대형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갈 때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가 되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 직분자가, 교회 목사가 경호원이 왜 필요해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이, 타락한 선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우리에게 반복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이득, 그거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이름이나 자기의 평판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높이려고 사역에 임하거나 직분을 계속 잘못 오용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친 진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 6절부터 10절까지는 앞서 언급했던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바르고 또 정당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안내하는 주자에 포함됩니다. 무엇이 그럼 우리는 경건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훅 하고 올라와야 내가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척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아우르는 복음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 너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로 확증된 거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고 동시에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당연히 초대받아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적용되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를 구입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손해되지 않을 것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말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부르는 차랑 냉장고 팔아 소 팔고 집 팔고 그게 예수 믿어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절대 가치가 할 때 아깝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입에서 툭 던지고 말았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모두가 사라져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기쁘고 아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꺼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것이 그냥 귓가에 흘리고 지나가는 사운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바꾸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감동과 감격, 그게 진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효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랑 똑같다. 1만 달란트.
이걸 오늘날 가치로 바꾸면 얼마라고요? 20만 년 연봉. 20만 년 연봉. 20년 연봉이 아니라 20만 년 연봉.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냐고.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냐고. 우리는 KTX 시속 400km, 450km 와 빠르다 그러는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다 합치면 그 KTX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안 어지럽죠? 왜 지구가 도는데 소음이 안 들려오죠?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작은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 지구대기가 도는 게 너무 큰 상태로 빽빽빽 돌고 있으니까 너무 큰 게 도니까 우리는 작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이게 표현하기 너무 좀 미안합니다. 진양호 댐이 터져버렸는데 진주 시민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댐 밑에 있는 개미가 댐 터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지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우니까 우리의 이 좁은 지각 가지고 이게 감각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만 년 연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0만 년 연봉을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똑같아.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믿고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소망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살지요? 굳이 이 땅의 것을 더 얻고자 고문을 피하거나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 조롱과 매맞음과 돌에 맞음과 칼에 찔림과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뎠다고 11장 히브리서에서 끝부분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왜? 저는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에는 집도 한두 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되지 뭘 또 아파트 살라고 기웃거립니까? 그만하면 되지 또 주식 열풍이라니까 뭐 또 자꾸만 애들을 돌아보죠. 애들은 애들 살게 내버려 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던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내라고요. 그 은혜를 축적하려고 할 때 똥이 될걸요. 상하게 될걸요. 독을 먹이려고 할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안 해본 것 중에 후세대 교회 성도들과 한번 감동의 예배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서약식,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단 헌혈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다음 이건 꼭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정말 자매 교회를 맺어서 외국에 있는 선교지에게 성도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가 초기에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게 몇 번 있었죠. 우리 가정들 자원하는 가정을 묻혀서 일주일 열흘 동안 홈스테이 이런 거는 우리가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게 좀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맞춰서 우리가 봉사활동 가고 선교활동도 가고 섬기러도 가고 응원하러도 가고, 그리고 주중에 후세대 교회 안에 봉사단을 좀 여러 개 만들고 싶어요. 정말 사회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 가자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청소하러 가든지 뭘 하러 가든지 그런 곳에 정말 봉사단 조직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단으로 일주일에 딱 2시간 딱 헌신해서 내 남은 시간 한번 쓰러 간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힘겨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좀 나눠주러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봉사단의 이름으로 몇 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어올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을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베드로서 1장에서는 말을 해요. 이 살아있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 눈앞에 있는 것처럼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살다가 겪고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에 우리가 무력하거나 넘어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요.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사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요. 방면 석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곧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들어가면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나 너무 좋다.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라 그래서 살려주신다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유익하지. 결론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 1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큰 영광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의 담대함이지요. 자,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왜 풍성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믿음과 세계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6절부터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쉬운 성경이 길게 설명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자족하는 거잖아요. 자족.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경건의 자극이 아니라 큰 유익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음을 오늘 이 경건의 큰 유익이란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성경은 우리 하루하루의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만져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지요. 또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재능, 환경,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루의 생명이 연장될 때 오늘 하루 인생의 이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잖아요.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탐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상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한다고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문맥의 흐름대로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 그 현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삥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등을 후리치려고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명예 쪼가리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자족의 경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만족함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경건, 이것의 유익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연이어 7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욥기 1장 21절과 전도서 5장 15절을 인용하는데 이 만족이 우리의 경건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말할 때 욥과 솔로몬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획득했던 모든 재물과 물질과 영광과 명예 중에서 그냥 세상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끝부분에 보면 왕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것들은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이어지지 않고 뭐가 이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설명하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였던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물의 분량과 썼던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개인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썼다면 이어지는 게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지식이 축적됐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이웃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저들의 삶을 도울 것인가 고민할 때 그렇게 준비되었던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거지요. 이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덧붙여 8절은 사도 바울이 세게 말합니다.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불평이 많을까요? 입을 옷이란 말은 덮는 것이란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확장하면 거처할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족한다 이 단어를 오늘 본문 여기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인용하면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실행하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엄마 나보고 공부 좀 하라 말하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 안 들었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랬잖아. 내가 8등급을 받아왔던 2등급을 받아왔던 엄마 만족해 라고 말할 때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게으름이나 빈둥거림이나 유유자적함과는 거리가 없는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모든 상황 안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 처해 있는 현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시는 은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더 가지기 위해 삶을 집중하는 행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고 불신이다라고 규정하잖아요. 같은 의미의 교훈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 본문을 마무리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는 시험과 함정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진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을 때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불길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온통 태워버리고 파멸로 가는 길인지 똑바로 분별할 능력이 없어져서 위험 부담이 큰 일이 눈앞에 닥쳐올 때 덥석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뭐 했다 어디 투자한다. 그게 왜 영끌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불길처럼 육신의 타락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내린 그 결론을 해서 질주하는 거죠. 불을 보고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야고보서 1장 8절과 14절에서 우리 개역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진 자, 두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것의 그리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과 하나님께 양쪽 다리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뒤뚱거리고 절뚝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용한 겁니다.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절뚝거림의 상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서야 돼 결단과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겠죠. 마지막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더 큰 근심과 고통에 그냥 찔리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센 단어입니다. 운명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집중하겠어.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강렬한 의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정, 수단, 방법,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타협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도 죽이잖아요. 성도가 그 덫에 걸리게 되면 믿음, 경건 무너지지요.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만다라는 말이 10절입니다. 그 교훈대로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한 사례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아간을 들 수 있죠.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거는 첫 번째 도성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한 것에 대한 중요한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 물건 몇 개를 훔쳤다가 그 집안의 모든 사람과 물건이 불태워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의 주적이었던 아람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이 엘리사에게 고치러 왔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하게 고쳐받아서 재물을 엄청 싣고 왔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돌아가는 그 나만을 향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멀리 뒤쫓아가가지고 그것도 거짓말을 썩어가면서 재물을 얻었다가 나만의 이 나병이 그 몸에 들그덕 옮겨지고 말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례가 대표적이겠지요. 그들은 땅의 일부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팔았던 그 돈에 얼마를 감추고 들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마치 팔았던 돈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내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고 싶은 욕망에다가 다 모든 금액입니다. 거짓말을 갖다가 하면서 결국 부부가 같은 날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오늘 디모데서 6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경건에 큰 유익을 주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게 기쁨을 누리는 삶이란, 제가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소망할 때 형성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욕망의 종로로 타고요, 탐심을 부리다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파멸의 결과를 얻고 맙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가르침은 경건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상하게 만들고 오염된 교훈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존중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경건에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주제, 교훈을 정리해 보니까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읽어야 되겠다.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척도, 절대 표준이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 강조하시지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드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웃들의 삶의 목적, 방식, 그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인생의 절대 표준이다. 우리의 복과 저주의 절대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에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그 말씀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이심,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영광과 존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초대하시는 이 복락, 하나님의 복락의 복과 즐거움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영광이에요. 그 복된 삶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시작이 돼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나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 완성 누리게 될 것이에요. 시점으로는 예수가 재림할 때 완성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1차 완성됩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의해서 경건이 힘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0절과 27절에서 그럽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간절히 촉구하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상과 같은 이 기독교의 경건을 지향하는, 집중하는 성도의 일상이란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력하지 않아요. 이웃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참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였으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며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이보다 더 절절한 경건한 기도는 없어 보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고 가르치면서,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들었던 설교 1시간 동안에 풀이했던 설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일상에 적용되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신령한 감각이지요. 그 믿음의 시작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그 믿음은 병들게 되고요, 무너져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시험해봐야 돼요. 부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면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시간과 내 건강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이미 시작된 올 후반기에 오늘 7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2026년 후반기 생활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경건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진행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합시다. 감사가 처방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처방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처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요.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듯해요. 같이 시간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걸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들을 도와줘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후반기에도 경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도 찬양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경건에 합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